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54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54절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생명으로 사십니까? 당신은 어떤 생명으로 사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볼 때 종교의 범주로 들어가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자들은 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요? 관계를 갖게 되고 그게 구원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받고 말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된 복음이 사도들 통해서 전해 받은 복음이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자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그 생각 속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의식과 생각에서 삶의 형태를 보면 종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가 자기가 말할 때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형태로 그러니까 종교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그는 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충만한 그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계속 듣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듣고 이 복음을 이제 누가 깨닫게 하냐?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도 이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깨달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불교 한번 보십시오. 불교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자, 철학이 종교라고는 하지 않지만 사상을 말하지만 철학도 어떤 부분에서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그 어떤 신의 대상을 생각할 때 그 신에 대해서 계시를 그가 이제 그 편에서 이제 들어감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심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자기 계시가 성경에서는 아들을 통한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이 거듭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내가 파가지고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중점 안에서 비침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제대로 복음이 뭔지를 성령께서 저에게 비춰주신까지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엄청 나름대로 갈망하고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체험도 하지만 또 말씀에 대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 마음에 기갈된 마음이 해갈되지 않걸랑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하는 분들도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굉장히 말씀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누가 잘 가르친다고 하면 깊이 어떤 깨달았다고 하면 거기 가서 우리는 그 깨달은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도 깨닫기를 또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사실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그 관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그 조의 생명, 영생이 나와 함께 하나됨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지, 복음을 사실 깨달았다고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바울도 그렇고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도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한데, 이거는 내 노력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자꾸 듣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말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깨달음은 들음에서 깨달아지고,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깨달음이 오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거듭남도 일어나는 것이고, 성장도 일어나는 것이고, 열매도 거기에서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난 것도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믿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험과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 디도서 1장의 2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즉 영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죄와 사망뿐 아니라 이제 이 사망의 몸은 로마서 7장에 나온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리라. 자, 여러분, 거듭났어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사망의 몸에 묶여가지고 공고한 비참한 공허함, 이런 탄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히 살펴보면 이거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면 안에서.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체험을 했어도 이 안에서 들려오는, 정직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온전히 발견되고 이제 복음이 바울이 말할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전까지는 이제 로마서 7장에 바울처럼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해방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의 몸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내면의 영혼에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 즉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당신의 이제 택한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서요. 여러분, 바로 그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충만한 나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의 장막 벗고 아버지의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함이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핍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내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행위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죠. 그러면서 의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믿음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있는 그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제 의인된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꾸 믿음을 자기의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믿음을 자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크게 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믿음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절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미 그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은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려 할지라도 그것을 너가 믿고
그대로 하면은 옮겨진다. 그 말씀 속에 그 앞절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와 이제 연합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나에게 역사하는데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데 내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 똑같이 내 의로움이 아닌데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전가 받으심으로 죽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나한테 준 것인데 마치 그것처럼 믿음도 동일하게 내 믿음이 아닌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의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생에 조금 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거듭난 것도 확실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것도 확실한데 왜 그럼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런저런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마음은 공고하고 공허함과 메마름이 삶에서 계속되고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답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 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방황하는 마치 어디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건져내두시듯이 우리의 삶에 거기서 건져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지금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본래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인데 자 빗나간 것이 죄라면 빗나간 곳으로부터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갔다면 다시 하나님 관역으로 돌아오면 그게 회개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에서 이탈하고 내 믿음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육체의 외형적인 모습의 행위로 어떤 소위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담배 피면 술 먹으면 또 어떤 혈기 부리면 뭐 하면 죄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이걸 끊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단하잖아요. 그럼 그걸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육체 표면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근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외형적인 모습의 행위만 자꾸 바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
외형적인 이 행위의 모습을 고치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갖고 뭐 축복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외형적인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제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누려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제는 만족과 기쁨이 이제는 점점점 이제 일어나갈랑요. 그러면 이 외형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는 벗어나기가 쉽게 말하면 끊기가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 없이도.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아, 목사님,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노력하지도 말고 힘쓰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 안에서 계속 매일 십자가 생활을 하면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그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지 실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어떠함에 어떻게 해요? 기반한 나의 어떠함에 기반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자꾸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정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지 않았는데 그냥 환경에도 뭔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지금 되어진 것을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요. 자, 자신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생명의 삶을 산 것이 아님을 이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왜 내가 방황하고 힘들었는지 알게 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율법에 열심 내었을 때처럼 또 그가 예수를 섬기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열심을 냈는데 자기 열심이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는요, 자기 열심을요,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울은요, 완전히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이제 의식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식이 아니라, 자기 자아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는 충만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바울의 육체의 몸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걸림이. 여러분, 자꾸 내가 주체된 자아의 그게 의식인 자아인데 이 자아, 우리가 말하는 거짓 자아인데 이거를 자꾸 이거를 가지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걸림이 되면 누가 힘듭니까? 본인 자신이 힘든다니까요. 걸림이 되면. 왜 힘듭니까? 걸림이 되면 이제 내가 주체성을 띠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고 염려가 오는 거 근심이 되고 불안한 것이고 내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예? 그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올 때마다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의 모든 자기의 열정, 모든 자원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제 생명과 연합을 이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 자기의 모든 근원이 됨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모든 것에서 넘치게 그에게 흘러나옴을 통해서 성령이 그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지치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았죠. 절망하지 않았죠. 예? 환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해야 될 상황인데, 예?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그가 답답해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낙심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왜? 자기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자기 죽을 몸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가 항상 짊어지고 연합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제는 우리 삶에 작용하냐면, 예?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요, 감정적 기복이요, 점점점 사라지게 돼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영적 침체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제가 지금 한 7년째 들어가는데요, 이 복음 생활에요. 이전에,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저는 표면적으로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요. 보통 3시간, 5시간. 근데도 그렇게 기도 생활 하는데도 영적 침체를 중간중간에 많이 경험했걸랑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어느 날 같이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숨어버린 듯한 느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느낌.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침체에 들어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한 번도 영적 침체를 겪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초기에는 뭐 이렇게 약간 있었지만 점점점 계속 가면서, 예? 감정의 기복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넘치는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이르게 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까지,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까지 우리는요 계속 커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유처럼 천국이 자란다, 누룩처럼 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예?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의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살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왜?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란 말. 이 말씀이 지금 성육신 와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이신 생명인 말씀을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생명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제 구속함을 받고 이분과 이제 연합되어서 들어오면 이제 생명의 말씀 그분 안에 우리가요 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로 보면 그냥 글자죠. 이 성경 책 책으로 본다면 글자예요, 글자.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이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영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으로. 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내가 너에게 말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성령을 통해서 알아채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자아의 생각이 움직일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저거 뭐지? 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요, 주석을 찾기도 하고, 예? 사전을 찾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초기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석을 어떤 분이 이걸 주석해놨단 말이에요. 예, 말씀을. 그러면 딱 보면 이런 뜻이구나.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 이렇게 딱 알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와요. 안에서요. 이 말씀 또 접할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또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영이요 생명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살아있는 인격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지금 관계 안에서 지금 영이요 생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인데 나는 그분의 영 안에서 지금 내 지금 영이 예수님 자신이 지금 아버지와 지금 온전히 하나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데 모른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왜? 예수님처럼 연합의 관계 안에 있지 않걸랑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첫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그들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명의 생수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외부의 즉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오는 마음에서 겪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로부터요, 점진적으로요, 자유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외부적 환경과 상황들도 내가 막 주도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죠. 내 혼이요, 잠잠한단 말이에요. 내 혼이요, 내 혼이 불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해야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하면요, 또 어떤 사건과 상황이면요, 이 혼이, 이 자아가 또 불안해서 또 자아가 또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또 이 자아가 또 막 날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생명은 못 누린단 말입니다. 이 생명은. 왜? 이미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생명, 하나님만 있어야 될 이 지성소의 마음에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마음의 지성소에 문제를 품었걸랑요. 문제를 품고 이 사람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걸랑, 기도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마음 지성소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의 안식의 평강과 샬롬의 그분이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자신이 사는,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이 아니라 자연적 생명, 즉 육신의 생명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알아차린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내 머리로 이게 이해되든 안 되든 계속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십자가 생활하면서 매일 하루하루 살았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한 처럼 하나님 말씀이 검과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영과 혼과 관절을 다 어떻게 해요? 딱 구분시켜 버리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거예요. 구분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내 생명, 이 자아적 생명으로 사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지 이거를 이제 성령께서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적 생명으로 이 육체의 본능은 내가 주인된 자아적 본능으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강하거든요. 그럼 그걸 알아차리면 주님 십자가에 이 육신에서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 지나면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음에 할 때는 맹숭맹숭하고 이게 뭐야? 아무 느낌도 없고 이게 뭐야? 앵무새처럼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처럼 감흥도 없고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 마음에서 그런 느낌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이란 걸 알아차려야 돼.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할 때 그랬어요.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왜 복음을 듣고도 이게 어떤 분들은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유 그렇게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뭔가 감흥도 없고 뭔가 밋밋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똑같은데요. 차라리 목사님 기도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아니요. 당장은 기도하는 게 빨라서 뭔가 느껴지고 뭔가 빨리 해결 보는 것 같지만 거기서는요 못 벗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살려면요 내가 주체된 자아가 죽어야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면 내 자아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이에요. 37절요. 자, 36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36절부터 39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39절 말씀, 여기 개역성경 영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혼입니다.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성경에 보면 다 이루셨어요. 재림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실제적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겠다고 영생을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영생을 그걸 실상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계속 연합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내가.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풀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평안이에요. 평안. 아셨습니까? 평안.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삶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이죠. 기쁨과 평강이니라. 샬롬. 아멘. 안식이죠. 안식. 자, 성경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요, 자연적인 사람, 즉 옛사람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불신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을요, 사도 바울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요. 고린도 3장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지금요, 교회 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있지만요,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요,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요, 다른 상대방에 비해서 뭔가 어떤 일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상대방이 그 사람을 볼 때, 집사님은 뭔가 일을 하는데 그렇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니까 성숙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고, 잘 품어주고, 그리고 또 어떤 영적인 어떠한 그런 체험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 같아도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 보면요, 한번 보세요. 누가 성숙한 자인지. 자, 히브리서 5장 몇 절입니까? 13,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 14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아멘. 자, 젖을 먹는 어린아이였어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3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했어요. 의의 말씀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요, 성숙한 자요, 하나님 볼 때 영적인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자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성숙한 자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의 성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가 성숙한 거래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자가 성숙한 거예요. 아멘? 물론 이제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 어떤 삶에서 이제 성령이 나를 주도하셔서 이제 살아가면서 열매 차원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더 잘 품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것도 커지겠죠. 예?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나와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내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아까 말한 성숙한 사람인데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도요, 자기 개인적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끊임없이 이 내면에요, 갈등의 문제가 여기서요, 이 내면에서 갈등의 문제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가 산다는 말은 곧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면의 갈등이요, 점점점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뿐 아니라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 연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자신, 지금까지 나라고 여기는 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림 가운데서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자가 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볼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워치만이가 말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식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즉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쉼을 받아서 그 생명의 어떠한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 자기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요, 사망을, 영적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됐지만 실제 지금도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사단은 사망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사망이에요. 우리가요, 지배받지 않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요, 왕노릇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자,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 없길 바라고. 어떤 분이 있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 예?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로 난 산다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 잘 알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요, 그분 안에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안에서요. 자, 그분을 믿음은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때를 따라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요, 그분이 하겠다고 하면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뭐예요? 능력 받아서 하려고 하고, 예? 또 어떤 이들은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는 거야. 자기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왜 그 기도합니까? 그건 내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에서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주어가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보러 주의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착각했던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 그랬지. 그럼 그분이 살면 나는 그냥 그분한테 나 자신을요,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나라고 하는 이 주체적 된 이 자아는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주의를 하고 싶어 하지, 절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뿐이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도 57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은요, 나와 하나 된 자, 연합된 자,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피조물이 피조물된 자연적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조물,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새 사람은 이제 자연적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혼적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창조한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한 것 같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 같지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충만했다. 예수님과 동일한 이제 연합 안에서 우리들도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적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신적 생명을 살 때면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요, 죽음을, 이 육체의 몸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요, 우리가 신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 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 예? 지옥불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예?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신적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예?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육적 자기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요,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 종교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버둥 친다고, 은혜를 좀 받았다고, 기도해서 능력 받았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응? 그래서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 고린도전서, 오늘은 좀 시간 갔지만 이거 좀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자, 55절부터 5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요?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적 생명, 영의 생명이 아닌 혼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요,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된다. 이게요, 계속 우리 안에서요, 계속 그 생각의 소리가요, 멈추지 않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요. 사단이 혼을 이용해가지고, 나보로 주체가 돼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왜? 죄지랑 사단, 내 안에서 그 들어오는 소리가 막 살라고 그러고 죄지라는 소리 한 게 아니걸랑요? 올바르게 살라고 지금 내 안에서 그 소리가 나오걸랑요? 올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 이게 육신의 생명인 것을 누가 알아차리겠습니까?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사람들이. 근데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데 무거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힘이 없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 힘이 없으니까 무거우니까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였어요? 비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밀. 예? 바울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 예? 이 비밀,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사는 비밀을 발견한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요, 자신의 에고의 생명, 혼적, 육신의 생명으로 이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명으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을, 이제는 육체에 대해서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돼요. 옛사람의 거듭난 건 확신하지만, 그러나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생명으로 사는지 새사람의 생명으로 사는지 우리는 그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옛사람의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따를 거란 말이야. 무거움이 올 때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야. 무거움이 올 때. 이거 못 알아차리고 막 초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못 알아차리고 왜 이렇게 무겁지? 할 일 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무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전처럼 이제 막 살지도 않거나 하는데 왜 여전히 무겁지?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왜 하면서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이 계략에 속아서요, 강명한 천사처럼 그럴싸하게 나를 속여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단순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게 계속 왜 계속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밖의 문제든 내면의 문제든 이거 해결하려도. 여러분, 마귀가 왜 그렇게 하냐?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자꾸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걸 이게 커지면요, 마귀는요 더 이상요 나한테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가려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을 못 붙들도록,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원인과 어떤 결과들을요 자꾸 밖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꾸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의 삶을 누림으로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야지만 육신의 몸에 대해서 자유함 가운데 죄를 이기는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계속 자아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신자분들이, 거듭난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들이 지금요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고민에. 이 얼마나 그럴싸한 고민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볼 때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닮을까?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신자한테, 그 사람한테 너 육신의 사람이 해봐요. 한 대 맞던지 그냥 어떤 뭐가 돌아오겠죠. 그게 육신의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시간 낭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겠죠. 왜?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가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를 알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겠죠, 그들에게.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은 그 고민 속에서 사는 동안은 굉장히 그럴싸한 거룩한 고민이라고 하지만, 그런 고민 속에 살 때는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만큼은 못 누린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계속.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생명, 즉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뭘 하라, 나 잘 섬겨라, 나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을 누리면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는 것들이요 소원하며 끊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이제는 소원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점진적으로 이제 커져 나가는 거지만, 그분의 나라를 누릴 때 커져 나가는 거죠. 그분의 이제 생명을 누릴 때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점점 내가 과거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소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건강을 소원하고, 사업을 소원하고, 좋은 부모, 행복한 가정, 이런 것들을 계속 소원했던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소원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라가 지금 자기 안에 더 커지기, 하나님 자신을 더 누리길 소원함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자유가 옵니다. 놀라운 자유가 와요. 그리고요 내가 소원하지 않는다고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릴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심 하나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본다니까요. 아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맛보지 못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으면 가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영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는 이 생명, 자연적 생명, 육신의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듭났다고요. 무조건 하나님과 이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는 지금 화목돼 있죠.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자아적 생명, 혼적 생명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삶은 계속 메마름이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순간순간 경험을 하겠죠. 순간순간 체험하겠죠. 응답도 오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 안에서 공허함, 이런 거, 불안, 염려, 근심, 이거는요, 멈추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사망의 삶은 멈추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끝나겠죠. 천국 가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 천국 와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왜 힘들었는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건 나도 확신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산 건지, 부활의 생명으로 산 건지, 거듭났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자아가 주체된 혼적 생명으로, 자아의 생명으로 살았는지 보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위로부터 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첫째 아담, 옛사람, 죄와 사망의 생명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새 생명을 따라 걷지 않고 아버지 하나며 여전히 옛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며 혼적 육신의 자아적 생명으로 아버지 삶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자아적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통해서 넘치는 아버지 부유한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거하며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된 혼적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었던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체험도 하지만 메마르고 공고했던 이유가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 하나며 끊어져 있음을 통해서 이 혼이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합되어 있지만 혼이 영적인 연합됨 안에 있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되어 있어서 육신에서부터 오는 사망을 아버지 우리가 계속 아버지 당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내가 아님을 알고 이 거짓자인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아버지 이 육신에서 못 받고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알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안식과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쓰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려고 하는 주체되어 살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육신에서 못 박음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며 자신의 행위에 아버지 하나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받아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세 캐라라쇼 콘드로 바야세 케레데쇼 콘드로 바야세 골라세 카라바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죽은 자여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부활의 몸에 연합된 자여 예수님의 승천의 몸과 연합된 자여
예수님과 아버지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영적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위치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자리로 아버지 내 의식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여기 아버지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아버지 홀의 마음의 풀어주음을 통해서 몸이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나타내는데 생명의 성령이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아로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무능한 아버지 피조물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며 참으로 아버지 무한하신 아버지 하며 참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아버지 내가 무엇을 고칠 수 있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이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깨우쳐 주시길 감사합니다. 놓칠 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오니 그 성령이 우리한테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알아차리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